저는 매주 한 편의 글을 쓰는데요. 바로 이 설교문입니다. 설교문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기 시작하죠.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 본문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주제들이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하죠. 근데 이렇게 많은 주제들이 한 본문 안에도 다양한 주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들은, 탁월하신 분들은 이것들을 한 편의 설교문에 다 정갈하게 담기도 하지만 저는 그 정도의 탁월함은 있지 않아서 웬만하면 한 편의 설교에는 하나의 주제만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 다양한 주제들 중에 무엇을 말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 것인가를 정하는데 꽤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곤 해요. 그리고 하나의 주제를 정했다면 그 주제가 더 잘 부각되기 위해서는 서론에선 무엇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본론에서는 어떻게 이 주제를 드러낼 것인지를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예화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본문의 내용을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는 등 다양한 시도들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도 그랬는데요. 이번 주에는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부각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책이 한 권 생각났어요. 근데 그 책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기에는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고 내용도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요즘 그래서 AI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영상으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 좋겠다 해서 AI와 대화하기 시작했죠. 내가 이런 내용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싶다, 도와달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책 내용을 막 분석하더니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분량이 어느 정도 나오겠냐 했더니 7에서 8분 정도 나올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교회 설교는 정말 오늘 목사님 미쳤다 하면 30분, 정말 짧으면 18분, 대부분은 한 25분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영상이 7분에서 8분 정도 되면 설교 시간의 절반을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책 내용을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아쉽지만 포기해야 됐어요. 왜냐면 이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주제를 부각하는데 너무 과하다면 빼는 게 맞기 때문인 거죠. 글을 쓴다는 건 결국 무엇을 넣을 것인가,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을 넣지 않을 것인가도 중요한 거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교 한 편을 쓰는데도 이렇게 고민이 된다면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얼마나 고민이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는 거죠.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어쩔 수 없어. 괜찮아.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엔 대부분 우리가 저자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책이어서 정확한 저자를 알기 어려워요. 그리고 대부분의 구약 성경의 특히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책은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모세가 썼다고 하는데 모세가 글로 기록된 건 사실 남아있지 않고요. 주로 구전되다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구전되던 내용들을 서기관들이 모아서 글로 만든 거예요. 이건 모세가 쓴 기록들이 구전되다 우리가 기록한 겁니다 라고요. 그러면 그 시기에 이 기록을, 구전되던 내용들을 모아서 기록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민하게 됐겠냐고요. 이 내용을 다 넣을 것인가, 혹은 이 내용 중에 일부는 뺄 것인가, 이것들을 서로 논쟁하고 논의하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을 기록했냐는 게 제 질문인 거예요. 이 족보 우리가 읽었지만
이 족보 왜 필요하냐는 거죠. 사실 스토리에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봤지만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 가서 바로한테 이야기하고 바로가 거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고난에 빠지고 모세가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일 시작할게 하고 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이르게 될 거예요. 차라리 족보가 없으면 이 내용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진행될 거라고.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 사이에 이 족보가 있다라고 보았고 기록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서기관들의 그 판단을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기록을 남기게 하셨고 우리에게 이어지게 하셨어요. 왜 여기서 족보일까? 없어야 더 흐름에 좋을 것 같은, 빼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이 족보 이야기를 하나님은 왜 인정하셨을까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바로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구전으로 전해지던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정리한 사람들은요, 이 장면에서 족보를 기록했어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왜 구전으로 전해지던 이야기를 굳이 책으로 기록해야 했을까를 살펴봐야 한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이 구전이 책으로 옮겨진 건 바벨론 포로 이후거든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모든 걸 잃었어요. 나라를 잃었죠. 왕을 잃었어요. 성전을 잃었고 예루살렘을 잃었고 자신들은 고향을 떠나서 낯선 타향으로 끌려와서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부심마저 흔들려야 했죠. 우리가 몇 번 설명드렸듯이 고대에서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신과 신의 전쟁이었고 이긴 신이 진 신의 힘과 능력을 빼앗는 것이 고대 전쟁에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인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셨다. 바벨론의 신에게. 이게 당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어요. 근데 더 큰 위기는 뭐였냐면 낯선 타향에 끌려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과 신앙을 기억하지 못한 채 태어난 바벨론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대들이죠. 이 세대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바벨론 언어들이 익숙한 세대였고 바벨론 문화가 익숙했고 바벨론의 신화를 들으면서 자란 아이들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마르둑이다 라고 배우는 아이들. 인간은 신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다 라고 배운 아이들. 이런 이야기들이 아이들의 귀에 너무 자연스럽게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이분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했어요. 그래서 흩어져 있던 전승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부모가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그 이야기들을 글로 기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율법을 정리하고 그 중에서도 족보를 남기기 시작하는 거죠. 기억을 잃으면 정체성을 잃게 될 테니까. 그러니 성경은요, 단순한 역사책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기억의 책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남게 되죠. 그러면 왜 하필 족보가 필요한 것인가? 우리에게 족보는, 특히 이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족보는 그냥 지루한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겐 그렇지 않죠. 족보는 단순히 누가 누구의 아들이었는지를 기록하는 명단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후손인가를 인식하게 되는 기록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더 이상 왕도 없었어요. 성전도 없고 예루살렘도 없죠. 그러면 무엇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증명해줘요? 바로 기업,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족보입니다. 너는 이런 땅에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저 우연히 전쟁에서 져서 이곳에 끌려온 존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신 후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맡기셨고,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언약을 주었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로 흘러가는 그 모든 이야기를 기록함으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이상해요. 다른 족보랑은 좀 달라요. 12지파를 다 기록하지 않죠. 르우벤, 시몬, 그리고 레위, 이 지파만 남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에만 집중하고 레위, 고핫, 아므람, 그리고 아론과 모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두 사람, 두 번을 반복하죠. 하나님이 이 아론과 모세를 통해 일하신다라고요. 마치 성경의 이 저자가 손가락으로 모세와 아론을 보아야 한다고 지명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출애굽기 6장의 분위기는 어땠죠? 약간 어두워요. 우린 실패했다. 우린 출애굽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분위기가 이 이스라엘 사람 전역에 퍼져 있죠. 오히려 탈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 삶이 더 힘들어질 거라는 게 확정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만연하게 깔려있죠. 바로는 더 강팍해졌어요.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죠.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반복해서, 다음 주에도 나누겠지만 반복해서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나는 실패한 자라고 넋놓고 있습니다. 독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모세가 그런 사람이 맞나? 바로 그 질문이 생기는 순간 성경은 그 이야기를 멈춰두고 족보를 기록하며 모세는 이 일을 할 사람이 맞다고, 모세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맞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잠깐, 모세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라고. 르우벤으로 시작해서 레위를 지나 모세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수백 년간 준비해 오신 바로 그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의심해도 하나님은 의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그의 실패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나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이야기를 글로 처음 마주하게 되는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 그리고 그 자녀들은 바로 이 장면에서 자신의 처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 세대가 실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치시고 바벨론에 끌려가 흩어지게 하셨으며, 내 자식은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흔들려가며 자라가는 이때에 모세 때도 그랬다는 걸, 이게 그들만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실패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면 애굽에서 건져내셨듯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기 시작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 언약하셨던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그때에는 우리 민족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이 족보의 순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6장의 족보는 단순히 모세를 위한 기록이 그러니 아닌 겁니다. 이 말씀은 새 시대를 향해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죠.
먼저는 애굽에서였어요. 모세는 실패했죠. 바로는 듣지 않고 백성도 믿지 않습니다. 모세도 자신을 믿지 않고. 그때 하나님은 족보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부른 모세이다. 또한 바벨론에서도 동일한 음성을 들려줍니다. 포로가 된 이스라엘은 우린 끝났다. 우리는 실패했다. 우리는 멸망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 고백하게 되는 그때에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읽으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족보는 동일한 메시지를 주죠. 우리에게도 애굽이 있잖아요. 바벨론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현실이 얼마나 벅찬지,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지를 돌아보게 되죠. 며칠 전에 서아가 주사를 맞았어요. 우연히요. 맞힐 계획이 없었거든요. 왜 그 어린아이는 나라에서 정해놨어요. 몇 살이 되면 어떤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근데 그게 하나 남아 있었는데 어떻게 될지 아니까 저희가 미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연히 서한테 주사 얘기를 했고 서가 울기 시작했는데 잘 됐다. 어차피 울 거. 한 번은 맞춰야 될 거. 울기 시작한 김에 맞자. 하고서 주사를 맞기로 결심하고 바로 이 앞에 있는 병원으로 출발했죠. 저희 아버지는 우리 서아가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보셨어요. 놀라셨죠? 그리고 출발하자마자 저희가 4호인데 1호 할머니가 뛰어나오셨어요. 아이한테 큰일이 난 줄 알고. 왜냐? 어마어마하게 소리를 질렀거든요. 병원까지 오는 동안 사람들은 끊임없이 저를 의심의 눈으로 쳐다봤어요. 이건 아빠가 때렸다. 아빠가 가정폭력을 했다, 이건. 그렇지 않고선 이렇게 울 리가 없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 서아가 좀 컸어요. 예전엔 그냥 울기만 했거든요. 이번엔 울면서 주사 무서워를 넣어줘서 의심을 가졌다가도 주사 맞으러 가는구나를 사람들이 알아줬어요. 와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주사 시도할 수는 있다. 근데 이 약을 까면 무조건 맞춰야 되는데 애가 너무 몸부림치면 못 맞춘다. 약값을 내야 된다. 무섭더라고요. 비싼 약인가? 얼마예요? 그랬더니 25,000원이라고 해서 안도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다. 그래서 시도나 해보시죠 하고 간호사와 제가 붙들었어요. 다행히도 여러분 아시지만 간호사 선생님이 힘이 세요. 힘이 좋으셔요. 딱 잡고 하는데 한 번은 실패하고 두 번째 다시 시도했을 때 다행히 맞췄죠. 서에게는 그날이 참 힘든 날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익숙했고 그럴 걸 예상했고 갔지만 참 많이 힘든 날이었어요. 그래서 부르르 떨기도 하고 목이 쉬기도 하고 주사를 맞고 나서도 한동안은 안정되지 않더라고요. 힘든 날이었어요. 겨우 주사 하나도 그렇게 힘든 어느 날이 우리에겐 찾아오곤 하죠. 주사와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때로는 40대 중반을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도 찾아오기도 하고요. 40대 중반에도 이렇게 인생이 험난하고 힘겨운데 60, 70을 살아가시는 우리 어른들은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애굽, 우리의 바벨론은 그렇게 우리에게 힘겨움을 주곤 하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너무 더딥니다. 하나님의 날이 너무 멉니다. 한숨 쉬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라고 고백하게 되기도 하죠. 그럴 때면 오늘 족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괜찮다고.
하루 더 살 수 있다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너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죠. 오늘 이 족보,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남의 나라 족보, 그 족보의 내용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단 이 족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이 못에 실패한 자, 이를 통해 내가 애굽에서 그들의 삶을 이어간다고. 그리고 그 족보를 처음 읽었던 바벨론에서의 유대인들의 삶, 모세를 통해 그랬던 내가 이제는 이 바벨론에서도 너희를 건져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들려옵니다. 힘들지, 힘겹지, 그래도 내가 너를 부른다 라고요. 오늘의 실패에 낙심하지 않기를, 오늘의 절망에 무릎 꿇지 않기를, 오늘의 슬픔에 좌절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전히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오늘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이름들의 기록, 그리고 오히려 이야기를 멈추게 하는 듯한 이 기록을 읽으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그럼에도 너를 선택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에게 그랬듯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부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세상의 힘겨움에 지친 이들에게, 이 오늘이란 삶에 지친 우리에게 괜찮다고, 건져주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넘어 내일을 넘어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걸음씩 걸어가겠습니다. 이 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 고단하지만 살만했고 힘들었지만 견딜만했고 슬프기도 했지만 즐겁기도 했다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처럼 오늘도, 오늘처럼 내일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며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실패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며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애굽의 모세에게도 바벨론의 포로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기억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